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 등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이 있지만은 특별히 요절 암송 말씀입니다. 굉장히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나눌 때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라고 하면서 우리가 5장에 38회 동안 이 38회 동안 불치병 가운데 걷지도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직접 가셔서 고쳐주셨던 그 사건이 우리가 지난주에 5장에 있었던 말씀을 인용하는 이어져 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38회 동안 그 병에 걸려서 그리고 불치병에 걸려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어떤 삶을 살지도 못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나와서 성전에도 가고 자기 집에도 가고 정상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은 오히려 주변이나 마을 사람들이라든지 유대인들이 오히려 기뻐해야 되고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배를 해야 되는데 전혀 이상한 말을 합니다. 어떤 이상한 말을 하냐면은 바로 이런 말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곧 나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면서 이 안식일 날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면서 오히려 38회 동안 불치병과 그 고통 가운데 놓여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자유로운 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은 걸어서 갔던 그 날이 언제였냐면은 안식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걸어다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은 것보다도 저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 않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그런 말을 하면서 이 사람한테 여러 가지로 그 병 나은 것에 대해서 기쁨이 아닌 어떻게 보면 면박을 주는 그런 상황에 이어서 오늘 이제 이어지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바리새인들이라든 유대인들이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자기가 병을 고쳐주신 거라는 것을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나를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그걸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유대인들에게 말하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죽이려는 그런 마음, 예수님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이때부터 가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안식일 날 이것을 어겼다는 것이 누구의 가슴과 누구의 생각 가운데 꽉 차 있었냐면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마음과 생각에 꽉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율법사들이 안식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하나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인데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6절에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라고 하면서 자기네들은
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을 고수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정상이고, 예수님은 안식일을 깨트리는 안식일 파괴범이라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에 대해서 안식일을 깨트리는 사람,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은, 이 사람들은, 이 바리새인들,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 깨닫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전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전혀 하지를 않은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병 나은 사람에 대해서 면박을 주고, 오히려 병 나은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찬양하지는 못하고 안식일에 대해서 문제를 삼고 계속 집요하게 물어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말씀하셨냐면은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아멘. 아버지와 예수님을 어떤 선상에서 봤냐면은 동일한 선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말씀을 하면서 누구를 드러냈냐면은 자기 자신을 드러낸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쾌하고, 저 사람이 뭔데 왜 하나님과 동일선상에서 저런 이야기를 할까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18절에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지금 보니까 안식일을 어기는 것도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고 분개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 동등한,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까지 그 동등한 위치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이 유대인들은 도무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예수님을 이단자라고 하면서 계속적으로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비춰볼 수 있냐면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영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그들의 영이 죽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과 뭐 하려고 하냐면은 예수님과 싸우려고만 해요. 예수님을 계속 대적하려고 하기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보면은 교회를 어떻게든지 싸우려고 하고, 목회자를 또 이 기독교와 어떻게든지 싸우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영이 그들에게 지금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예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살아나야 되냐면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영이 죽어 있으면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사역을 전혀 알 수 없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내 영혼이 사망한 상태, 영이 활동하지 못하고 영이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그리고 자기네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안식일을 잘 지키고 어떻게 모세 율법대로 진짜 잘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사실은 이들의 지금 영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하냐면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지금 죽이려고 해요.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상적인 영의 교통을 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절대 죽이려고 할 수도 없고 그분을 대적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본문 5장 18절은 이 대부분 바리새인들과의 유대인들의 생각이 모든 이런 생각들입니다. 이 당시에 18절에 있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라는 이런 마음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고 바리새인들의 생각이고, 특별히 특권층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에게는 더더욱더 자기들의 기득권과 자기들의 입지가 좁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더더욱더 예수님을 없애려고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을 보는 눈을 주시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영에 살아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진심으로 우리가 주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해야 됩니다. 내가 영이 죽어 있으면은 우리도 어떤 사람처럼 되냐면은 18절에 있는 사람처럼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특별히 공산주의자들이라든지 어떤 사회주의자들 특별히 뭐 이슬람 교도들 같은 사람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것에 대해서 완전히 어떻게 생각하냐면 없어져 버려야 될 그런 쓰레기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처럼 오늘 18절에 등장하는 이 유대인들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없어져야 될 그런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에 있는 자체가 그들 안에 있는 뭐가 죽어 있냐면은 영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예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런 영이 죽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 영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그런 영이 죽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과 교통하고 싶어도 교통할 수 없고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싶어도 이야기할 수가 없고 주님과 소통하고 싶어도 소통할 수 없는 그런 단계에 지금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내가 주님과 교통할 수 있고 내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 진짜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고 나에게 은혜 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한복음 5장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5장 19절.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멘.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 있었을 때 예수님은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유대인들과 이 많은 사람들 또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도 하지만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서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자기가 누구 안에 속해 있다고 말하냐면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속해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독적으로 독립적으로 어떤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아버지 안에 속해서 지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사탄 마귀는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속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하나님 안에 속한 사람이야. 이걸 누가 잘 아냐면은 마귀가 너무나도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은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는 누구한테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냐면은 하나님 안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 안에 속해야 되냐면 또 역시 마찬가지로 주님 안에 속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근거가 생기고 또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공급받을 수 있는 힘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유대인들은 모세가 자기들에게 알려준 그 모세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몇백 년 동안 그 율법의 근간에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는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보는 하나님은 전혀 틀렸어요. 유대인들이 보는 하나님은 율법의 하나님으로 봤지만은 예수님이 보는 하나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유대인들의 영이 지금 죽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라든지 대학교도 가면은 종교 과목이 있는데 거기서도 불교의 창시자, 또 이슬람의 창시자, 또 기독교의 창시자, 유교의 창시자 하면서 그 종교 과목을 어떻게 해요? 열심히 그걸 가르쳐 줍니다. 또 학생들은 또 그걸 열심히 또 배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그 종교 과목을 배운다고 해서 신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느냐? 절대 교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안에 있는 영을 깨워주시고 잠자고 있는 영혼을 살려주시고 죽은 영을 살려주실 때 우리가 누구하고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 아버지와 신이 교통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라고 하면서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고 자기는 사역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어서 20절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어도 잘 알지 못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지만은 잘 알지 못할 때가 아니죠. 거의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정말 인간으로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20절에는 계속 하나님께서는 누구한테 보이신다고 했냐면은 예수님께 자기를 나타내시고 보이시고 계속 보이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아멘.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죽은 자들을 살리셨습니다.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신약시대까지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많은 이 육체적인 생명이 끊어진 사람들을 많이 살리셨어요. 우리가 에스겔 37장에도 보면은 뼈들과 그리고 이 뼈들과 완전히 이 몸이 정상적이지 않은 시체들, 그 시체들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대언하라고 했는데 어떻게 대언했냐? 이 뼈들아 그리고 시체들을 향하여서 너는 큰 군대가 될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외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뼈에 살이 붙고 피부가 덮이면서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생기가 들어오면서 큰 군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상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도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든 어떤 육체든지 불가능이 없습니다. 모든 육체를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금 21절에 등장하는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도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기가 하신 말씀을 입증하셨습니다.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려내셨고 그리고 또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리고 회당장 야일의 딸을 예수님이 살려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들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등장하는 이 말씀, 오늘 등장하는 21절의 이 말씀은 육체적으로 이 죽음 상태가 된 사람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영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을.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이 불행합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불행합니까? 그것은 육신적으로 죽은 사람보다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불행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삶을 살다가 언젠가는 죽음이 옵니다. 저도 죽음이 오고 여기 앉아있는 모든 분들이 다 죽음이 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이 땅에서
육신적인 삶만 잘 살고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신적인 죽음만 영이 죽은 상태에서 육신적인 그런 삶만 잘 살다가 죽게 되면은 그 사람의 마지막은 그 마지막 영혼의 상태는 엄청나게 비극적인 상태가 처해져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두 가지 부류의 죽은 자를 살리십니다. 어떤 죽은 자를 살리시냐? 육체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고 영적으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다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범하고 병인 고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내가 이러한 사역을 이러한 사람이야라고 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지금 적극적으로 지금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듣고 유대인들이 저분이 저런 분이시구나. 저분이 이런 분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깨어나기를 지금 예수님은 지금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한가하신 분이 아니잖아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5장 15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은 암송 구절이거든요. 요절 말씀인데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단지 제사장 중에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이들이 눈뜨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냥 요한처럼 어떤 메시지를 전해주고 그리고 선포하고 사람들을 깨우는 그런 단순한 선지자가 아니라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정말 이 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있는 이 앞에서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선지자들에게 심판을 맡기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 땅에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모세도 있었고 사무엘도 있었고 엘리야도 있었고 그런 선지자들에게 사람을 심판하는 그런 권세를 주신 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모든 선지자는 어떤 사역을 감당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22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누구에게 맡기셨으니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을 하고 말고의 그 키를 권한을 누가 지고 있냐면은 바로 예수님이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대단한 능력이거든요. 대단한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 22절에 사람 심판의 권세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고 23절에 우리가 바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께로 못 갑니다. 하나님께로 바로 우리가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하여 나한테 와라 하셨냐면은 예수를 통하여서 나한테 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이 23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섬기시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척도가 하나님 사랑하는 척도입니다. 저 그냥 하나님만 사랑합니다.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과 그 찬양을 전혀 받지 않으십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는 예수 피를 너가 통과하지 않고서는 나를 찬양하고 나를 받는 것을 전혀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기도의 마침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끝내기를 원하시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끝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으로 끝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떤 목회자도 어떤 누구도 어떤 성인도 통과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누구를 통해서만 열어주셨냐면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열어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단지 그냥 예수님은 구원만을 위해서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때 있잖아요. 마지막 때에 시작은 하나님 아들과 같이 시작하셨다면은 그 마지막 마무리를 누구한테 맡기셨냐면은 예수님한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가운데 그 성부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이 대단한 사역입니다. 엄청난 사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고 영적으로 메말라 있으면은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교제할 수 없고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원하시고 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도 성령님 단독적으로 사역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은 성도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냐면은 바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24절부터 25절까지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과 교제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영이 살아나야 됩니다. 영이 절대 죽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영이 살아나 있는 사람이 영이 죽을 수 있습니까? 영이 죽을 수 있습니다. 영이 죽은 사람이 영이 살아날 수도 있지만은 영이 사라져 있는 사람이 다시 영이 어떻게 하냐면은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걸 뭘 말씀하냐면은 사무엘상에 보니까 사울이 성령으로 충만해 있다가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아주 악한 일을 2번이나 저지르니까 성령이 떠나고 그 사울에게 뭐가 찾아왔다 하냐면 악신이 찾아왔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악신이. 그럼 우리가 성령 받은 성도님들을 할지라도 내가 영이 살아있는 성도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말 싫어하는 그 큰 죄를 저버리게 되면은 예수 믿는데 무당집에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진짜 큰일 날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정보로 다니고 그거는 진짜 하나님의 큰일 나는 일입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이 우상 숭배하는 거 그것도 사울의 죄와 똑같은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살아나는 원리가 이겁니다. 바로 뭐냐면은 24절에 이게 요절 구절이고 굉장히 요절 구절인데 우리 성도님들 나중에 시간 내서 한번 이 말씀 그냥 한번 암송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굉장히 능력이 있습니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원리가 2가지가 있고 영이 계속 유지되는 원리가 2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내 말을 듣고 그리고 믿고. 그러니까 듣고 믿고. 내 말이라는 것은 누구 말을 말하냐면 예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귀를 열어서 경청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경청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그 말씀 듣는다고 해서 뭐 나한테 유익할까 생각하지 마시고 길 갈 때라든지 또 차이라든지 집에 있을 때 설거지 할 때라든지 자꾸 하나님의 말씀, 이 예수님 말씀을 자꾸 들으면은 내 영이 반응을 합니다. 영이 굉장히 막 반응을 해요. 우리가 하초에도 물 주잖아요. 그러면 하초들이 식물들이 반응을 합니다. 쫙쫙 메말라 있었는데 물을 주니까 그 수분이 흡수가 되면서 막 반응을 하는 거예요. 반응하듯이 우리도 어떻게 지어졌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받고 듣고 자꾸 내가 이 말씀을 경청하고 있으면은 내 영이 살아납니다. 자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내 영이 살아나는 원리는 뭐냐면 바로 믿고 예수님 하신 말씀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 자꾸 이 말씀을 불신하지 말고 이 말씀을 거부하지 말고 계속 이 말씀을 믿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난다 말씀했던 것처럼 듣는 것과 이 믿는 일을 계속 우리가 중단하지 않고 계속 우리가 해 나간다면은 우리에게 뭐가 계속 유지가 되냐면은 은혜가 유지됩니다. 그리고 영생을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25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따라했습니다.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아나는 원리가 두 가지가 있는데 바로 24절과 25절 이거 두 개는 통째로 다 외워버리십시오. 그러면은 진짜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고 했어요. 우리 이 세상에서 진짜 여러 가지 듣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TV 소리라든지 뉴스 소리라든지 어떤 미디어 소리라든지 가요 소리라든지 세상의 어떤 기타 다른 많은 소리들이 있지만은 그 소리들은 영을 살리지 못하는 소리예요. 영을 살리는 소리는 누구의 소리냐면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더운 여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듣잖아요. 말씀 듣는 이것이 축복입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 1박 2일 동안 그 수련회를 갔다 왔거든요. 중고등부 학생의 수련회 갔다 왔는데 기도원에 갔더니 사람이 그래도 코로나 이 시국인데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은혜 받으러 많이 오셨더라고요. 예, 저도 같이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세 분의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은혜를 받고 그랬었는데 참 그 말씀 들으러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있는 영혼이 계속 그 말씀을 받아먹는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4절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 세상에 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크리스찬들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이 무엇이다? 바로 양식이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있잖아요. 음식을 잘 먹지 않습니다. 음식을. 근데 마치 이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안 먹게 되면은 그 증거가 뭐냐면 자꾸 영혼이 가라앉고 죽어간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26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하면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라고 하면서 이 생명 네페시라고 하거든요. 네페시라고 하는데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생명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눠주십니다. 누구한테 나눠주시냐면 믿는 자들에게 나눠주시는 거예요.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이 땅의 생명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유업을 나눌 수 있는 영생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잠시 살다가 지나가는 이 세상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한도 많고 뭐 여러 가지 곡절도 많고 막 그렇다 하지만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그 삶보다도 영원한 주님과 누리는 그 삶은 그거는 추상적인 그런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천지창조를 하실 때 우주의 달과 별과 태양을 만드시고 모든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이 지금 지구 같은 별이 은하계에 몇 개가 있냐면은 몇십만 개가 있습니다. 지구 같은 별이 몇십만 개가 있고 태양보다도 더 큰 별이 또 몇십만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이 땅에서 디자인 있잖아요. 디자인 그 전공해갖고 이제 어떤 디자인을 하나 잘 만들어갖고 광고에 딱 나가면은 그것도 막 억대 연봉을 번다고 합니다. 디자인 하나를 갖다가.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이 디자인하는 그런 디자이너가 아닙니다. 이 우주 세상 천지 만물을 다 디자인하시고 만드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천국의 삶도 그냥 시시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냥 어떤 아이들은 천국 가문에 누워서 잠만 잔다고 하는데 결코 그게 아닙니다. 천국의 삶은 디테일하고 아주 천국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이상으로 놀라운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도서에 말씀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이 장래의 일을 측량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으로 봤던 구원의 후사고 구원의 자녀이긴 하지만은 천국에서의 삶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티켓이 없으면은 어디서 들어갈 수 없어요.
믿음의 티켓이 있어야지만 천국 갈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7절에서 29절에 보면은 우리 이 땅에 많은 법관이 있고 판사들이 있고 그리고 어떤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그런 평가자들이 많이 있지만은 이 심판의 끝판왕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심판의 끝판왕. 이 세상에 뭐 운동경기 심판하는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고 완전히 보십시오.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면서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어요. 이 심판하는 권한. 그래서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라고 하면서 어디 얘기를 말씀하셨냐면 무덤 속에 있는 자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미 죽어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미 죽어있는 사람도 심판하는 권세가 누구한테 있냐면 바로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살아있는 사람만 심판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산 사람과 죽은 사람 전부 다 심판하시는 권세가 다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분을 누가 믿고 있냐? 이 예수님은 우리가 누가 믿고 있냐?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보통 시시하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심판의 부활의 대상이 되지 마시고 여기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의 부활 그리고 생명의 부활의 대상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지금 누구한테 계속 장장하는 거냐면은 바리새인들 지금 18절에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라고 하면서 자기를 향해서 자꾸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 우리 제자들, 그 예수님을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말씀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냐면은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와 후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동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자나 맹자나 뭐 마호메트 그거는 뭐 그 자체를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신성모독죄죠. 비교할 수 있는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법관, 내가 아는 법관이 누군가 법관 판사가 있잖아요. 그 판사의 친척이나 누가 내가 아는 판사가 있다 하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면줄이라고 하고 막 사람들이 그거 하나에 굉장히 든든하게 생각하는데 우리 주님은 죽은 사람까지도 심판하는 이 온 인류의 모든 이 천하 만물을 다 심판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냐면은 바로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을 누가 믿고 있냐 바로 우리가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말씀 한 절 찾아보고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자, 마태복음 10장입니다. 자, 10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으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아멘. 여기서 분명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첫째 사망은 무슨 사망이냐면은 첫째 사망. 성경에 보면 둘째 사망이라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거든요. 첫째 사망은 이 땅에서 우리 육신이 죽는 게 일단 첫째 사망입니다. 둘째 사망은 무슨 사망이냐면은 영혼 사망이에요. 영혼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영혼이 죽어서 우리가 몸은 죽었어도 영혼은 살아 있습니다. 영혼은 내가 몸에 죽자마자 장례식장에서 이미 장례식장 그것도 웃기는 게 뭐냐면은 장례식장에 가서 우리가 막 그 장례식장에 있는 그 사진 앞에서 영장 앞에서 막 절을 하잖아요. 그 절대 하나는 안 기뻐하신 겁니다. 이미 영혼은 그 앞에 관도 거기 시신도 없어요. 시신이 있는 상태에서 절하는 것도 더 문제고 시신이 없는 상태에서 절하는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자마자 어떻게 되냐면은 이 영혼은 빠져나옵니다. 근데 영혼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영혼은 불신자든 신자든 영혼은 아직 죽지 않았어요. 영혼은 죽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불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무슨 사망이 돼? 둘째 사망이 되는 겁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순간 둘째 사람 영혼이 완전 그 소망이 없잖아요.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게 둘째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 10장 28절에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라고 되어 있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람이 어떻게 영혼을 죽입니까? 못 죽이죠. 우리가 전쟁 포로라든지 누구한테 붙잡혀 갔잖아요. 그 험한 일을 당해서 몸은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 무엇을 죽이지 못하면 영혼은 못 죽이는 거예요. 영혼은 살아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영혼을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권세를 누가 갖고 있냐면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옥에도 넣을 수도 있고 예수님이 천국으로도 보내실 수 있는 분이 누구 손에 달려있냐? 예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진짜 잘 보여야 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양날의 검이라고 하지만은 양날의 검처럼 예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가 넘치시고 정말로 사랑이 많으신 분이지만은 마지막 심판 날에는 공과 사를 분명하게 가려서 판단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0장 28절에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한 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두려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내가 진정으로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 사람에 의해서 흔들거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나오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의 조상들이 태어난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면서 우리 더위도 이기시고 우리 공중원세 잡아온 마귀도 이기시고 또 내 자신도 이기셔서 이 남은 한 주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시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험한 시험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너와 끝난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오이 품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두려워할 분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생활을 중단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만을 의지하며 달려나갈 수 있는 세임과 세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생활을 주님 없이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심판의 아버지 주님, 아버지 권능의 주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하고 믿고 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살아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